오늘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찬양을 잘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중창단 찬양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박수를 쳤다, 이거는 무조건 훌륭하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분은 무조건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세 번째는 저를 강사로 초청한 당회나 목사님은 세계에서 최고다. 그것이 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우리 이 교회는 진짜 세계적으로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 아마 처음 이제 저를 뵙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오신 분들은 다 저에 관한 정보를 좀 알고 계실 거니까 시간을 좀 줄이는 마음으로 먼저 오신 분들한테 저를 그냥 소개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한 대상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앉아 있어서 부담이 엄청 되는데, 왜 그런가? 이 설교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으면 지루할 텐데, 지루해 하면은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신경을 쓸까? 하여튼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 대신 이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어지간하면 좀 짧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칠판이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이 교회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것 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고. 자,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쳤으면 이건 최상인데,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친다, 이건 참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뭐 육체에서 육체로 마치는 거야,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13권 중에 가장 표현이 강하고 좀 이렇게 직설적인 그런 과한 표현을 쓴 성경은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더 심한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주의 종 그 목사의 입에서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과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본래 이렇게 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극한 표현까지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깊이 사귄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꼭 소원하고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면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멘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불행한 인생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칠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가장 잘하신 분이시다. 한번 옆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태어나기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입니다. 시작. 얼른.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한 분들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여기서 이렇게 뵙다가 천국에서 못 뵙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렇게 낯 익은 기쁜 얼굴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왜 지금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이건 참 불행한 일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그 말이, 혹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신령하시기는 하지만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령의 사람, 이건 육체의 사람,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못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본인과만이 갖고 있는 아주 신비로움, 아주 비밀스러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70이 넘도록 목회를 했으니까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저분은 성령의 사람, 이분은 육체의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은 90점, 100점이고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은 뭐 10점, 20점이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하면 그 사람은 이단됩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본인만의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과 지금 육체로 기울어지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제 본인 스스로 아하,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육체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세 가지 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자, 지금
목회자겠지요. 초대에는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정착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했고, 육체로 기울어지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요,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었을 때에 너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삶의 그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육체로 기울어지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구원관, 복음 전도자, 삶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구원관에 대해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복음이 단순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이 지구상에 준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성령에 있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는 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건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다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기울어지니까 다른 복음으로 기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뭔 구원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그 다음에 2장 16절 두 군데인데 혹시 자막이 뜰지 모르겠습니다. 자, 떴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시작. 그 다음에 16절 시작. 다른 복음의 내용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혹시 제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예수 믿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 그랬을 때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이 착하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냥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하게 살면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세 번째예요. 1, 2, 3번 몇 번째가 답일까요? 이 교회가 수준이 보통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시원찮은 데는요 다 1번, 2번에 손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도 믿음도 있고 착해야 그래도 구원받지,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아주 단순해요. 심플하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해도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고백을 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착해야 좋은 데 가지, 그래 살아가지고는 그 구원 못 받아. 착하지만 믿음도 있어야 구원 받지. 이거는요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죽으면 더 좋은 데 갈 거야. 왜 그럴까요? 선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착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순수하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런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는 4장으로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자 한번, 좀 길기는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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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읽으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었을 때에 바울, 복음 전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갈 때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너무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냥 그 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했었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있었을 그때에는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고 하니요, 해롭게 하지 아니하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섬겼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진한 존경이었습니다. 야, 바울이요 육체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제 2가지 추측을 해요. 하나는 그가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강력한 빛을 받고 쓰러져서 3일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어렴풋이 사물을 확인할 만큼 아주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두 가지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 후자에 더 근거를 둬요. 왜 그런 거니?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보세요. 아니, 눈이 멀쩡한데 왜 눈을 빼주겠습니까? 바울은 늘 눈에 이렇게 눈곱이 끼고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약간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대요. 무시하지 않았대요.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비웃지 않았대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겼어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극진한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육체로 기울어지니까, 육체의 사람이 되니까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까 읽으셨던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는가?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극진한 존경을 표하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는 그를 원수로 여겼다. 여러분, 바울이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고, 약한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고, 근데 어느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약점이 있음에도 약점을 말하지 않고, 허물이 있음에도 허물을 말하지 않고, 비난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극진히 그를 존경하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바울을 원수같이 여겼다. 바울이 원수짓을 했을까요? 하여튼 바울은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와서 육체로 마치겠는가? 너희가 성령으로 있었을 때에는 나를 그렇게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귀하게 여기더니 지금 와서는 원수같이 여긴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로 기울어지면, 육체의 사람이 되면, 믿음이 떨어지면, 성령에서 벗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여길 때에는 너희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을 사람들이었고 너희는 여전히 복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을 원수처럼 여길 때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는가?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황 목사님하고 황보 목사님하고, 난 처음에 황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보 목사님이라, 아, 참 특별한 분 뵐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3일 집회하면서 이렇게 처음 뵀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의 종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인식, 어떤 대우, 어떤 관계를 갖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38년 목회를 했으니까 무슨 꼴을 못 받겠습니까? 뭐 5만 가지 별일을 다 경험을 한 목사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른들이요,
하루 종일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 그런 말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본다는 뜻이에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요, 목사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우고, 어떤 경우는요 강단에 목사 멱살도 잡고요, 야, 험한 꼴 봤습니다. 결론은 그분들이 잘된 꼴을 내가 못 봤습니다. 잘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잘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반대로 주의 종을, 목회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보면, 야, 참 복이 있구나. 그래서 복받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거 간증을 하려면 또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 한 분만 제가 간증할게요. 이분은 버스 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사서 우리 교회로 기사로 불러들여서 교회 버스를 몰았어요. 그 사무장까지 맡겼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그때는 아마 집사님이시지, 이 집사님이 이렇게 국수 가게, 비빔국수 가게를 했는데요, 와, 웬 손님이 그렇게 몰려오는지요, 막 줄을 섰어요. 줄을 서. 아이, 그 국수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 장로님이 너무 막 손님이 많이 몰려오니까, 목사님 교회 사임하고 이거 좀 가게를 도우면 어떨까요? 좋아, 가세요. 그 다른 분 이제 들어와서 가게를 하는데, 아이고, 뭐 주차 인원만 2사람 3사람이 주차 관리를 해야 되고요, 국수 사 먹겠다고 줄을 딱 서는데요, 표를 받아야 돼요. 먼저 가서 돈 내고 표를 받고 기다려야 이렇게 국수를 먹을 만큼 굉장히 큰 거부가 돼서 지금은 자기 말로는 하여튼 100억 이상은 재산이 늘었습니다. 구랩디도 하여튼. 이분이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요. 저 시킨 대로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꼬라지가, 이게 날라리 집사예요. 주일 제대로 안 지키지. 뭐 이게 하여튼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 하여튼. 그래서 내가 다시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집사 자격이 안 되는데 집사 취소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권찰 세웠어. 뭐 문제를 안 챙겨 그냥 권찰이에요. 권찰입니다. 또 보니까 조금 사람이 좋아져. 그 다음에 그럼 집사 임명을, 또 집사 잘 안수 집사하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차가 이제 오래돼서 좀 바꾸고 싶어서 그 장로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 차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교체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차를 또 바꿔줘. 그래서 권사님하고 아이들하고 다 상의를 했대. 내가 목사님 차를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어떠냐. 딸들도 그 집에 딸만 셋인데요, 아버지는 장로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권사님도 동의를 해가지고 기꺼이 저도 차도 사주고,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 그분은 언제든지, 목사님 언제든지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총회장 할 때에도, 총회장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찾아와서, 목사님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은 책임질게요. 여러분, 주의 종을 헌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요, 너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하여튼 이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그 앞길 망하게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듣는데 교회 흉하고 목사 흉하면 그 아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100%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선생님 흉하면 그 아이는 그 선생님 밑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존경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를 이렇게 섬겨주는가,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복 못 받을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기본적으로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요, 극진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육체로 기울어지면 왜 그렇게 목사에 대한 흠이 많은지 그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요,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고 육체로 기울어지면 왜 그렇게 목사님이 하는 것마다 못마땅한지, 설교할 때도 꼭 자기한테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목사하는 게 하여튼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왜 그럴까요? 목사가 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안에 있었을 때는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육체로 기울어지니까 아니 어쩌려고 원수처럼, 아니 목사가 뭘 그렇게 원수짓을 했기 때문에 원수라고 그렇게 대하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하면 주의 종이 그렇게 귀해진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은혜 생활할 때는요, 야, 목사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소중해 보여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어. 하여튼 없어도 탈이지, 있으면 뭘 해드리고 싶어.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요, 목사만큼 매력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여튼 육체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목사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접촉사고 났는데 처음에는 뭐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가 그러면 돼. 아니 목사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를요, 아들 아닙니까? 7남매 중에 전 6번째인데요, 그 막내 아들에 가까운 나한테 꼭 함부로 말하잖아요. 목사님이라, 주의 종 목사님. 우리 한 사람이 전도사로 있다가 저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요, 며느리인데도 주의 여종, 주의 여종. 그 제 어머님의 그 중심이 주의 종 목회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 우리 항보 목사님을 참 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축복의 주인공들, 복을 받은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열매입니다. 육체의 사람도 열매를 맺고요, 성령 안에 있었을 때도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 나무를 알려면 뭘 보라고 그래요?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아주 고목나무 겨울 되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몰라. 잎이 다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저 나무 끄트머리에 사람도 먹지도 못할 만큼 비틀어진 말라 비틀어진 감이 하나 달렸어요. 여기 무슨 나무일까요? 야,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라 비틀어진 밤이 하나 끝에 달렸어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밤나무입니다. 아이들도 안 해. 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인가 뭐 설명할 거 없어요. 뭐 성질 부릴 거 없어요. 열매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읽는 거는 약간 생략을 하고요.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육체에도 열매가 있다. 육체의 열매는요, 음탕, 분노, 방탕, 이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어요. 하여튼 육체에도 열매가 있어요. 내가 육에 속했는가?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열매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속했는가? 그것도 열매가 있대요. 자,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일까요? 예. 금방 알아보시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다 설명을 안 하겠어요. 충성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근데 고민이 있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랬을 때 아니 나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육체에 속했는가? 육체의 열매도 있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소리를 못 하겠어요. 딱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신데 나는 완전히 육체의 사람입니다. 손 드세요. 그럼 또 못 드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민이시죠? 이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만 풍성하면 이건 끝이에요. 설명할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사람인데도요, 어느 때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안 그래. 성질 부리지, 혈기 내지, 그냥 뭐 또 장사 사업한다고 또 거짓말 설설 해가면서 하여튼 가보니까 도무지 이게 성령의 사람 같지 않는,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이 천국 갈까 의심스러울 만큼 육체의 열매가 막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되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이래가다 천국 가겠나? 내 육체의 열매를 보니까 나 천국 갈 것 같지 않아. 나 지옥 갈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어떨 때 은혜 받으면 천국이고 집에 가서 엉뚱한 짓 하면 또 지옥이고, 요 혼란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열매가 중첩되어 있어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장로님에게도 있고, 여기 장로님 말고 저쪽에, 그쪽에 장로님들에게도 있고, 권사님들, 요 권사님 말고 저쪽에 그쪽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평신도는 또 더 많고, 놀라지 마세요.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여기 목사님 말고 이제 저쪽으로 하면 그런 분들 꽤 많아요. TV에 이거 PD 수첩이니 그것이 알고 싶다 뜨는들, 그 다 목회자들, 목사님들 꽤 많이 뜹니다. 육체의 열매가 너무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가? 그 증거를 2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열매 중에 하나, 열매 중에 한 열매만 있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아니 감나무 끝에 다 말라 비틀어진 그 감 하나 보니까 이게 감나무인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갈등 살아보면 갈등을 하는가? 저 물어볼게요. 그 육체의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계속 이렇게 음탕하고 거짓말하고 성질 부리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가끔 맺어요. 교회를 와서 헌금도 하고 교회 막 봉사한다고 와서 또 막 청소도 하고, 그거 했다고 이분들이 괴로워할까요? 괴로워 안 할까요? 갈등해요? 안 해요? 여기 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해본 일이 없으시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했다고, 난 너무 고민이 커, 너무 힘들어, 왜 내 교회 가서 헌신했거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교회 헌금도 했어, 교회는 청소도 하고 와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반대로요,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괴로워해요? 안 괴로워해요?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반응이 없으시고만 하여튼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사라고 그래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 핍박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성도들 체포하는 거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그 죄의 법도 있고 의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갈등하고 싸운다. 나 참 괴롭다.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 때문에 갈등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11조 안 했다고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11조 하는 사람 욕하는데,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교회 돈 바치러 가냐? 교회 가 소용없어. 가면 돈 달라고 그래. 육체의 사람들은 11조 안 하는 거에 대해서요 전혀 갈등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11조 안 해보세요. 꺼름칙. 주일 빼먹어 보세요. 마음이 꺼름칙해서 기쁨이 없어져.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갈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갈등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쪽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요, 야, 세례 받는 날요, 술 담배 딱 끊어요. 야, 나 놀랐어요. 세례 받는데 집사 권찰 안 해요. 세례 받는 날 딱 끊어요. 세례 받으면서 11조를 시작을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집사, 장로, 모태, 신앙, 신앙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인데도요, 그렇게 육체의 일을 딱 끝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을 오래 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갈등을 오래 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갈등을 오래 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더 오래 하면 육체의 병이 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강건함이 나와요.
저는요, 또 놀라운 것은 장로님인데요. 여기뿐 아니에요. 장로님이요, 임종의 갈등을 끝내는 분을 봤어요. 야, 죽기 전에는 저 장로님이 천국 갈까 싶을 만큼 엉뚱한 짓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가짜 장로다,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종에 가가지고는요, 막 그 토설을 하는 거야. 장로로서 잘못했다고. 막 그때 해결을 하는데 조금 늦어서 아쉽기는 해. 그래도 갈등을 끝내더라니까요. 여러분, 원합니다. 갈등은 오래 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되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으로 이왕 시작하셨으니 제발 한 사람도 육체로 끝내지 말고,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극진한 존경심, 삶에 있어서는 육체의 열매 빨리 끝내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다 개가의 승리를 부르는 축복의 주인공들,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